우리나라 갈등 지수가 해마다 높아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 사회 갈등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29개 나라 가운데 7번째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영국 BBC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전 세계 27개 나라 시민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8개 갈등 항목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는 빈부 갈등에서 4위, 세대 갈등 2위, 남녀 갈등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2021년 같은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12개 갈등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 2021년 산출한 우리나라 갈등 지수 역시 1위와 비슷한 3위를 기록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갈등 지수가 높아지면 행복 지수는 어떻게 될까? 갈등이 커질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호주 민간 연구기관 경제평화연구소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평화지수 GPI가 이 같은 결과를 말해줍니다. 세계 평화지수는 사회 갈등과 폭력 범죄 등 23개 지표를 종합해 평화를 수치화한 것인데 2022년 우리나라 GPI 지수는 전 세계 163개 나라 가운데 43위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에서도 해마다 국가행복지수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평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6개 나라 가운데 34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행복지수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화된 갈등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이 같은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할 정치 영역마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질수록 이를 해결할 사회적 비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갈등 해결의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소모되는 만큼 사회적 비용으로 얻어지게 될 행복지수는 그만큼 점점 줄게 돼 우리 사회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마저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느 단체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과 평화를 위해 다가갈 수 있는 기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도덕성에 있어 바닥을 치면서 오히려 우리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한국 교회가 과연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영국 성공의 어느 주교는 전 세계에서 자신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의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도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조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현실 교회를 바라보면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교회 본래의 기능과 성격상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할 기관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 교육입니다. 타자를 위해서 기꺼이 몸을 내줄 수 있는 교회,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해내기 위한 교회 내 평화 교육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